저희 교회 그 제일 나이로 제일 어린 아이가 혜성인데요. 혜성이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혜성이 처음 제 차에 태우니까 혜성이가 새소리를 내더라고요. 그 하얀 덩치 큰 앵무새 소리를 애가 내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혜성이 가기 전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혜성이한테. 문제는 혜성이가 하란다고 아무데나 하지는 않습니다. 코카추라 그러죠. 그 앵무새 소리를 기가 막히게 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드니 살면서 좋은 일 하나는 한국 같으면 동물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새들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드니 와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불편도 있지만 유익도 있습니다. 새로 이사 간 집마다 찾아오는 새들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다녀가셨던 그 버크밀에 살 때 하우스에는 매일 아침 그 저희 어머님이 혼자 이제 낮에 주로 계시니까 그 찾아오던 큰 까치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되면 항상 그 까치가 와서 한참을 있다가 간다고. 어떤 집에서는 아주 이쁜 새 한 상이 날아들어서 저희를 기쁘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중에는 조심해야 될 새도 있습니다. 생기기는 아주 작고 이쁜 새인데 아주 사나운 새도 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요. 특별히 자신들의 알이나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 영역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조그만 새들이 그냥 막 쪼아대며 공격을 합니다. 뭐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면 모를까요? 어른들 같으면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그 작은 새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가 작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새끼를, 자기 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모성 본능이죠. 부모 본능이죠. 성경에도 시편 17절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표현을 새가 자기 날개 아래 그 새끼를 감추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댁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 집 마당에 아주 사납고 날쌘 어미 진돗개가 있었습니다. 대문을 여는 순간 그 헐겹게 묶여있던 줄이 확 풀리면서 그 진돗개가 대문 밖으로 확 뛰쳐나갔습니다. 그 주인 여집사님이 상당히 거구셨는데 그 개 이름이 진순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막 진순아 하고 불러도 대문을 나간 날쌘 진돗개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온 동네를 그냥 손살같이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도망쳐 다니는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야, 오늘 이 집 신방 다 했다. 저 집사님이 언제 저 진순이를 잡아오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아셨는지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잡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집안에 있던 새끼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나와서는 대문 밖에서 그냥 그 새끼를 막 좁혔습니다. 새끼가 죽는다고 우는 소리를 듣고는 저 멀리 나다니던 그 어미 개가 그냥 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을 이용한 집 나간 개 돌아오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개가 어미 개가 집을 나가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나라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이야기는 우리들이 너무 많이 듣습니다. 병원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 아버지가 신부전증으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몸에 맞는 신장 기증자를 만나서 신장이 두 쪽이니까 한쪽을 나누어 받는 이식 수술을 하는 것이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고생하다가 기다린 끝에 자기 몸에 딱 맞는 신장 기증자가 생겼습니다.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로 침대에 눕혀 들어가는 길인데 그 신장 기증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절대 내 아들 신장은 받을 수 없다 하고 한사코 수술받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한쪽 신장을 자기한테 주고 살아가다가 그 한쪽 신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조차고 자녀를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한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처음 나가시게 됐는데 교회를 처음 나가시면서부터 주일 예배부터 참석하신 게 아니고 새벽 기도회부터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제가 군대 가서 저희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군대 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어머님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어머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 혼자는 이 힘든 군대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 편지 받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제 모교에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군대 마치고 올 때쯤 되니까 제 바로 밑에 동생 둘째 아들이 저희 어머니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 새벽 기도가 큰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둘째 아들이 군대 가니까 또 그 기도를 이어서 했고 둘째가 군대에 갔다 올 때쯤 되니까 셋째 아들이 제 막내 동생이 또 군대를 갔습니다. 아들 셋 군대에 있는 동안 새벽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어져 오던 제 어머님의 새벽 기도가 오늘까지 3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병들어 고생할 때 부모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대신 우리 아이 대신 아프고 싶다. 자신이 죽어갈 때, 자녀가 죽어갈 때 부모는 차라리 내가 대신 죽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고 싶은 것이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식을 죽여서라도 사랑하겠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확실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갈 때, 그러면서 예수님이 신음처럼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호소할 때도 그 신음의 절규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귀를 스스로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양팔을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그 저주의 형벌에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본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미리 정하고 부르고 의롭다 할 뿐 아니라 너희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겠다. 내 영광 가운데 두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증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실패도 좌절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늘 당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병이 들기도 하고요. 세상 일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요. 가족, 친구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어려운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현실이 아무리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할 때,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진짜 귀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돈 주고 구할 수 있는 것,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부모, 형제를 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고기와 짐승과 새와 꽃과 풀과 공기와 물과 가축들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은요 너무 소중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게 그냥 주어진 거니까 이 귀한 것을 잘 모르는데 얼마나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진짜 귀한 게 아니에요. 돈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랑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팔 때 그것은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삶에 부족을 느끼십니까?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때 놀라운 축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인간 안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 중에서 제목이 특이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300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잘 몰랐던 노래인데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300원. 이런 가사더라고요. 노래를 제가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죽도록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당신의 빈지갑에 동전뿐이면 300원 커피도 맛있습니다. 향기가 없는 꽃처럼 반주가 빠진 노래처럼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참 재미난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값이 300원일 때 나온, 그래서 제목이 300원. 내가 300원만 있어도 300원짜리 커피도 맛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런데 이건 노래뿐이에요. 노래는 이렇게 해도 죽도록 사랑하다가도 그 사랑이 틀어지면 제일 원수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 세상 다 없어질 것처럼 사랑하다가도
뒤에 가서 또 그걸 후회하고, 네? 세상 천지에 없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것이 있다면 어제보다 오늘 사랑이 더 새롭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울 것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내일 아침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조건이 많습니다.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조건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조건이 많은 사람은 싸우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은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따라가지고 그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31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황홀한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담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도 감히 하나님과 대항할 세력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염려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좀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없어질 문제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지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에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